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당신의 말씀 안에 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깨끗하게 하시며 당신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읽는 이 순간들이 지식이 쌓아져가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당신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새겨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십시오. 깊은 깨달음과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며 읽고 묵상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권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15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백성들의 불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초청을 담아내고 있죠.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며 불신함과 탐욕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고 회복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2장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제사장, 레위인도 백성들도 총체적으로 부패해져 버린 이스라엘.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혔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악을 행하는 자를 눈에 좋게 보시고 그런 이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데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고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질문하면서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것,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설령 자신들의 눈에 세상이 그렇게 정의의 하나님이 부재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존재는 하나님 편에 서서 악한 자들을 견제하고 억울한 이들의 삶을 세워주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둡냐고 하고 세상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부재한다고 하며 따질 게 아니라 원래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어두운 인생의 자리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치부할 게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존재는 그러한 세상에 편승하여 자신들도 더럽혀지고 자신들의 삶도 정당화시켜버리는 자리에서 나와 자기의 신앙의 색깔을 잘 지키고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악한 자들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세상이 악한 자들이 판을 치고 마음껏 활보하고 다녀도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은 세상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설령 세상이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고 듣게 한다 하여도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겐 하나님 말씀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을 훼손시키지 않고 오히려 잘못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줘야 할,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오늘 백성들의 존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3장 1절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자, 언약의 사자를 보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3절 말씀 보니까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불순물을 걸러내기 위해서.
원래 예루살렘이 드리는 순수한 제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순수한 제물이 아닌 거예요. 더럽혀진 제물이에요. 오염된, 부패한, 썩고 냄새나는 그런 제물을 드리는 그들의 존재를, 불순물을 그들 안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들을 모두 갈아엎으시기 위해 여호와의 사자를 보냅니다. 심판자로 임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은 지금 현재 자행하고 있는 악한 일들을 당장 멈추고 그들의 악한 삶의 자리에서 돌아설 것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기능은 장차 여호와께서 나타나실 때 임할 심판을 피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선지자나 예언자들의 과제는 종말의 빛 아래에서 청중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는 겁니다. 정말로는 역사적 현실을 도피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현실의 철저한 개혁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종말의 때를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종말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내 자신이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를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철저하게, 더 정결하게 지켜가기 위해 몸부림치게 되는 것이죠. 늘 자주 말씀드리듯 원래 부름에 맞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의 존재는 언제든지 폐기 처분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구원을 티켓처럼 여기며 이미 내가 소유한 것 마냥 교만하게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가면서 믿음이라는 소중한 보물을 잃어버리면 언제고 우리는 구원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지막 날이 존재한다는 오늘 말라기의 말씀은 지금 현재 내 삶에서 도피해라가 아니라 그런 삶에서 그러므로 존재를 다해 도대체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 바르게 살아내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새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참된 신앙과 경건과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사람의 생각, 행실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맞추고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좀 전에 읽은 말씀 속에서 심판의 이유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품꾼의 삭새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즉 사회적 약자들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곧 공동체의 공의를 가늠하는 하나님의 척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희들을 갖다 너희들에게 너희들을 임하여 너희들을 심판하는데 그 기준점이 너가가 아니라 너와 관계 맺은 사람들과 너 어떻게 살고 있냐라는 것을 자꾸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약자들을 막 약탈하고 힘없는 자들을 짓밟고 자기가 좀 힘이 있다고 남을 짓누르고,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곧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척도는 뭐냐면 오늘 말라기서가 말하는 것, 너와 관계 맺은 사람들과 너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그게 너의 삶을 달아보는 척도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만큼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주 강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둘은 나누어질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사람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3장 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은 늘 한결같아요. 인간 안에 들어오고 싶고 인간과 살고 싶고 인간과 함께 동행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에 한결같이 흐르는 메시지인데 늘 사람들이 환경 따라 상황 따라 문제 따라 변질되는 거예요. 오늘 말라기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갈 거야. 선지자는 백성들이 처한 어려움이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감당해야 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주장합니다. 그렇게 감당해야 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것에 대한 예로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것이 바로 11조 그리고 헌물입니다. 당시 11조와 헌물이 그만큼 거두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가? 제사장들은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함께 일을 돕는 레위인들은 성전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성전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만이 아니죠. 11조의 문제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 오늘 본문에서 언약적 관계에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목적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에서 그 관계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및 인간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가 바로 이 11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단지 11조로 물질을 드렸네 안 드렸네 예물을 드렸네 안 드렸네 이렇게 좁은 의미로 생각할 화두가 아니에요. 이건 훨씬 더 넓은 의미에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율법 준수의 삶을 살아왔음을 보여주는 신실함의 지표가 바로 이 11조였습니다. 즉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11조에 대한 납부였는데 오늘 말라기에서 말하는 11조란 무엇입니까? 레위인, 과부, 고아, 나그네를 돌보는 11조입니다. 당시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음으로 인해 레위인, 과부, 고아, 나그네 즉 힘없고 물질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더 바닥의 자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비참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형제가 굶주려 죽고 있으면 공동체 전체에서 11조로 모아진 것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인간의 삶을 살아가도록. 근데 사람들이 이 11조를 드리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누가 문제가 생겨요? 가진 자들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없는 사람들은 더 공궁에 빠지게 된 거예요. 당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라기 시대가 그와 같은 삶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소리를 들으십니까?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죠. 결국 이 11조라는 단어는 단지 내가 소유한 것의 10분의 1을 드리네 마네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법. 제대로 살 수 없는 인간,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살아가게 하도록 만드는 공적인 제도가 바로 십일조였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말합니다. 3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듯이 우리 교회는 예산의 10분의 1을 외부로 꼭 보내자고
장로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보내려고 그렇게 책정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11조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에 대한 시금석입니다. 말라기가 백성들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여지도록 하는 삶에 대한 요청인 것이죠. 그러한 삶 없이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채우고 자기만을 배불리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서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증스럽게 여겼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11조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들은 11조를 드렸지만 온전한 11조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드리긴 드렸으나 온전히 드리지 않았다. 즉 부분적인 11조를 드린 겁니다. 이미 지나온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 부분을 보면 백성들이 이러한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고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를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전달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울러 11조를 드리는 삶은 그 개인의 삶에 대한 복이 아니라 너희에게 라는 말처럼 그 국가와 공동체적 차원에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선언됩니다. 개인의 삶을 복 내리기 위한 11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한 모든 공동체를 하나님이 풍요롭게 세워가기 위하여 바로 이 11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는 11조를 드리는 삶을 단순히 물질로 드리는 삶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세워진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향하여 쓰여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고 더 나아가 오늘 우리의 존재 흔적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11조와 같은 삶으로 힘없고 연약하고 스스로 살기 버거운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과 함께 연결되어져 살아가는 11조의 삶을 또한 살아가는 자로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응답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무지와 교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며 공동체를 향한 책임을 외면했던 이스라엘의 흔적을 바라보며 오늘 내가 신앙의 공동체를 향하여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 공동체를 향하여 그리고 이 세계를 위한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흔적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곁에 서 있는 자들과의 관계 안에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도구로 쓰여지도록 오늘도 이 하루 우리의 존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 신실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